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9절까지 구약 1022페이지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끝난 이 동계 패럴림픽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선수가 김윤지입니다. 그는 장애인 스키 선수인데 이번 금메달 2개하고 은메달 3개를 땄습니다. 그는 포상금으로 5억 원을 받았고 청와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또 광고 모델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윤지 선수는 이제 태어났을 때 선천적 척수 수막염 장애가 있었습니다. 3살 때 재활치료를 위해서 수영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선수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들끼리 경쟁해서 이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고 이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훈련한다는 것은 일반 선수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 선수는 이런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놀라운 성적을 내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 이제 모르지만 이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만 되어도 자기와 다른 친구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장애를 가졌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왜 나는 이 다른 친구들과 다른지 묻게 되죠.
자녀가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자기 의식이 더 많이 생기면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고 묻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죠. 장애를 가진 자녀는 이런 시기가 위기인데 절망스럽지만 극복하는 쪽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어둡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장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고 하면서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집에 돈이 없든지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왜 나를 낳았느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속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이런 말할 때 너무나 부모의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부모에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자녀가 철이 들거나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자기가 얼마나 부모에게 큰 잘못을 했는가 깨닫고 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고 또 앞에 그 44장 24절에서 보면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나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걸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하면서 이제 불평하고 항의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했길래 이스라엘은 불평을 이제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하늘과 땅을 펼치셨고 이 평안이나 이 환란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다스렸고 하늘에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게 하고 땅에서 구원이 이렇게 움트도록 싹이 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세상을 창조하고 공의를 내려붓고 막 구원이 움트게 하고 하나님 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입장에서 막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불평을 막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과 왜 하나님께 불평하는가 그 원인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주제 넘는 질문입니다. 9절 10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르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이라고 하는데 완성품도 아니고 한 조각이 자기를 지은 사람과 다투는 겁니다. 여기 다툰다고 하는 것은 허물을 져서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하고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손이 없다는 게 손재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리사가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기도 하고 또 빵을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제비가 왜 나를 빵으로 만들자고 수제비로 만드냐고 이렇게 불평을 이제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빵이 자기를 더 고급스럽고 맛있는 빵으로 만들지 하면서 그렇게 왜 하지 않느냐면서 항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요리사가 밀가루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나 또 더 맛있게 만들거나 덜 맛있게 하는 것은 요리사의 권한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지 재료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화 있을진저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 밀가루 그 밖으로 던져버리든지 화 있을진저 끝장난다는 거죠. 한 예를 더 드는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거나 어머니에게 왜 나를 이런 외모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불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불평을 하는 것은 부모를 멸시하고 자기의 근원을 부정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말한 자에게는 화 있으신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침입을 공격을 받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왜 저렇게 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했습니까? 왜 질병이 생기게 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했습니까?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냥 대놓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막 이제 하나님께 그런 어려움 막 이해 안 되는 걸 쏟아놓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놓고 막 불평하고 이건 달라요. 이건 다르다. 이미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만만히 보고 막 무시하면서 이제 하는, 이건 불신앙이죠. 이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만들고 땅 위에 사람들을 창조해서 살게 하시고 하늘을 펼치시고 별들도 명령해서 존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에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하늘과 땅도 만들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만드셨기 때문에 온 모든 것들,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뜻대로 할 권한이 있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할 권한이 있는 거죠. 13절 앞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워서 그 앞에 거칠 것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요 내 백성을 이 값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 대로 고레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 행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나 모세 같은 그런 우리 중에서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구원을 해야지 어떻게 이방 통치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합니까? 싫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기분 나쁘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11절 중간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는데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면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여기 내게 명령하느냐. 이 말이 이제 중요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을 말하고 너희를 위해서 한 일들이 있는데 나에게 명령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주장하고 항의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죠 이러면서 막 명령을 이제 하듯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12절 끝에 보면 하늘과 땅과 별들을 명령하심으로써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1절 끝에 보면 이런 하나님께 명령을 해요.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이렇게 명령해서 만드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더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안 들어 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답답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나님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속으로 막 불만을 갖는 거예요. 원망을 속으로 이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알았는데 잊어버렸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풀처럼 곧 시드는 존재이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우리는 살면 오래 살면 100년 살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침 한개와 연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하루도 하고 하루를 살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루를 살고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길을 가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유모차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그 유모차 끌고 이제 가시는데 한 번씩 그 생각을 나도 언제 저렇게 이제 저런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많이 거동이 불편하시잖아. 아프시고 이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그럴 때가 와요. 이제 걷지를 못하는 힘들어서 이렇게 들지는 못하는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루를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저런 일을 하고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내려놔야 될 때가 오는 그런 아주 유한한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런 존재가 이제 우리들이죠.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생명이 연장이 되지만 결국은 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월요일 날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용마산 그 이제 중국동에 용마산이 좀 제일 높은데 용마산으로 등산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아차산만 이렇게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기 그 둘레길 그 아차산 둘레길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어린이 대공원 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그 바뀐다는 거예요. 또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아예 이제 운동을 못하는 우리 다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결국은 병들고 죽게 됩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높아졌어요. 하나님하고 맞먹을 때가 많아요. 더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하루 이렇게 호흡을 주셔야 하루를 살고, 또 허락하셔야 이것도 저것도 하고, 때가 되면 다 또 내려놔야 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려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그 당시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세 강대국들입니다. 애굽의 소득이라고 하는데 애굽은 곡창지대로 유명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는 어떤 곡식들을 말하고, 이 구스가 무역한 것은 무역해서 얻은 좋은 상품들을 말하고,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은 스바의 강한 군대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 나라의 좋은 것들이 네개로 건너와서 네개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사슬에 매여 내게 굴복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 나라보다 작고 약한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구약 시대에서 찾으면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 폐물들을 다 챙겨서 나오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 폐물을 다 내줍니까?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계신 줄을 봤기 때문에,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걸 다 내주는 거죠. 다 굴복을 이제 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신약 시대의 진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티오피아 구스의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빌립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시작으로 이사야서 2장 3절의 이 말씀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여기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여자거나 남자거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이걸 막 보면서 확신하면서 막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부흥의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께 교회에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스바, 애굽, 구스 사람들이 막 굴복을 하고 막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막 자신의 좋은 걸 다 주면서
굴복을 할 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이런 부흥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몇 번 기도했는데 뭐 안 되는가 보다. 그냥 부흥은 그냥 말만 부흥이지 부흥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교인들 좀 늘어나고 뭐 어려움 없으면 이게 부흥이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약속한 거니까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5절을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떨 때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고난이 너무 클 때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먹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먹구름 뒤에 태양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커서 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바다보다도 더 크고 하늘보다도 더 강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랑이 너무 크면 그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것처럼 현찰을 딱 주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많고 그러는데 사랑이 너무 크면 뭐 이렇게 5년 10년 뒤까지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없는 거다. 사랑 안 하는 거다. 그렇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대신에 눈에 보이고 이렇게 잘 느껴지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욕심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가거나 흔들리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느껴지고 막 눈에 보이면 그러게 덜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어떤 구체적인 거 그런 걸 이제 자꾸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상숭배에 안 빠지게 되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의 아버님이 꿈속에서 자꾸 뭐 이렇게 귀신이 자꾸 뭐 이렇게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괴로워하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목사님 장로님 부부가 같이 가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교회를 다니세요. 그리고 성경도 잘 읽는 분이신데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분명하게 영접하고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중립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귀신의 어떤 그런 걸 역사를 이길 수 있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확신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안 보여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찾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게 이게 우리 신앙의 테스트입니다. 돈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세상 재미를 찾기가 쉬운데 그러면 비참해지고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 때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해도 일시적으로 실패한 것 같고 수치를 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자꾸 약간 부끄러움을 당하는, 약간 내가 패배자 같고 그런 걸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려움을 이제 겪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아도. 근데 결국은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 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1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 위에 사람들을 살게 하셨는데 18절 중간에 보면 세상 만물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혼돈하다고 하는 것은 이 창세 전에 이제 공허하고 무질서한 그런 것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은 공허하고 무질서했던 우주를 이 말씀으로 질서 있고 완전하고 또 보기에 좋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혼돈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밀실에서 비밀을 전수하듯이 가르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 종교, 어떤 이단들 같은 경우는 밀실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어떤 모습 비밀을 막 이렇게 전수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 가운데 나를 찾으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혼란스럽고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모호하게 말해서 막 혼동이 생겨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내가 분명히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이나 내가 행한 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나를 믿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길과 진리를 찾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19절 끝에 보면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진리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많고 복잡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을 때 특히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성경 읽으면 자꾸 할 일들이 생각이 나. 세탁기 발을 돌려야 될 거, 연락할까 하고. 평상시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막 할 일들이 생각나고 막 걱정이 밀려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을 때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생각은 복잡한 거예요. 욕심이 생겨요. 염려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우리 생각이 분명치 않아요. 복잡한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겁니다.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지? 하나님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잡한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도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 체크를 해야 되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하고 정직하게 선포가 되는데 우리는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마음. 우리 생각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삶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세상을 볼 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과 교만과 또 불신과 두 마음을 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다른 데서 찾아요. 자꾸 다른 데서 자꾸 진리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자꾸 우리의 구원의 길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죠. 거기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죠. 근데 거기 제껴놓고 이제 자꾸 다른 데서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세상에서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거기서 이제 찾으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계속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게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해지고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하나님께 따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 막 명령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지시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돼버리면서 이제 불행과 고통과 어둠에게 어떤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이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고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주님이신데 다 주님께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주님 의지하고 하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